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으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작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뭐 핍박이 누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리기를 합니까? 잡아가기를 합니까? 참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고 거의 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할 그런 분위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기 쉽지 않고, 그래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일어나기도 할 건데, 그 환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 역정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만나서 천국 가는 길을 깨닫고 그 천국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천국 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평신도 설교자.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근데 평신도 설교자인데 아주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이유로 설교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설교 안 한다, 설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금방 풀려날 그런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감옥 생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이 쓰여지게 됩니다. 참 고통 중에 이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이런 기독교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현재 삶에서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없다고 해도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좀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숨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답고
헛된 그런 삶, 정말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렇게 힘들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쭉 눈으로 스캔해서 이렇게 훑어보면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좌. 여러분 뭐 눈으로 한번 보고 계세요? 9절도 보좌 앞에 어린 양, 10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또 11절도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뭐 계속 보좌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앉으신 자리, 그 자리를 참 귀한 자리, 보좌. 그 보좌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에만 47회가 나옵니다. 보좌라는 단어만.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책 뭐 읽어가면서 또 동그라미 세지 마시고, 요한은 이 보좌에 유난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죠. 그 로마 황제가 이 가이사의 보좌에 앉아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 보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의 왕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잖아요. 그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이 좀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또 메시아가 좀 와서 좀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선 주십니다. 자, 6장,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요. 6장에 보면 인을 떼는, 그래서 이제 인재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과연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을 때 누가 이 심판 앞에 능히 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말씀 보면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죠.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 서서 그냥 뭐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 찬양,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은 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 찬양 불렀었죠, 아까. 찬양 부를 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시작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그런 송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입니까? 뭐 이 세상에 오신 그 어린 양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이 세상을 막 뒤흔들었던 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냥 인간으로 자라나시고 또 십자가에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옆에 어린 양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가시에 찔리고 온갖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의 그 찬양을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어린 양이거든요. 여러분, 그 고통 당하면서 괴로움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 이렇게 찬양 받으신다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제 영원히 찬양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손해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천국에서 다 보상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그래 뭐 언제 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양 앞에 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을 통과한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큰 격려는 바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믿을 때 잠깐 당하는 이 땅에서의 이 고난, 이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신앙생활할 때 전혀 나는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손해도 없고 조금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또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좀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감정적으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만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또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환난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그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물어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장로가 말을 합니다. 14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이는, 둘째 줄 끝부분에 그러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그런 사람들, 그래서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 깨끗함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승리의 날, 그 구원의 날은 한없는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지금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런 특권이 주어지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고, 이 첫 번째 특권. 두 번째,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종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특권이냐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종일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천국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섬기는 게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늘 행복해요. 네? 내가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내가 뭐 빨래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이게 지겹지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종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특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뭘 친다? 장막을 친다. 주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는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공급과 보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수종드는 것, 매우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는, 늘 풍족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17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예수 믿으면 기쁘지 뭐, 즐겁지 뭐, 형통하니까 막 감사. 여러분, 다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참 힘든 일들도 겪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바로 그 일들을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생명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생명수 샘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어떠한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어려움 우리가 못 이겨내는 건 아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고난은 덜 받고 또 축복은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고난은 덜 받고 축복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갑니다.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속에서는 경건함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모습이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다. 네, 여기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까도 17절 말씀, 우리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럼 이 땅에 살 때는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아픈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과 슬픔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견딜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고난에도 또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또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의 모습을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됐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봤겠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수 샘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애통함과 모든 억울함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